오늘은 속이는 사람과는 친구가 될 수 없는 이유, 속이는 사람과는 친구가 될 수 없는 이유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쟁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양치기 소년일 것입니다. 그죠?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에 대한 이야기는 다들 들어보셨죠? 그죠? 허벌판에서 양을 치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관종이라서 심심할 때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구라를 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년을 도와주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그런데 이 소년은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을 비웃었네요. 거짓말을 재미삼아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마을 사람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다들 아시죠? 양들 다 죽고 지 인생 거들라고 지금까지 거짓말쟁이 대명사로 통하고 여러분은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아마도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거짓말쟁이랑 꼭 친구하고 싶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거짓말쟁이한테는 언젠가는 반드시 뒤통수를 맞습니다. 친하다느니 찐친이라느니 이 말도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이잖아요. 전부가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사실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고 산다는 건 힘들 일이거든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온통 거짓말 투성이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마귀의 특징을 가장 잘 묘사하는 본문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여러분, 마귀는요 진리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거짓이래요. 완전한 거짓.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거짓의 아비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오직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한다는 거잖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유리한 대로 갖다 붙이고 써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짓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통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의 거짓말이 예수님을 죽이는데도 통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사실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둔 사람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거든요.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참 신기한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빌라도는 나는 예수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너희가 직접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의 손으로 치 죽이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장면이 나오면은 이해가 될 때까지 묵상을 하거든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고 말씀을 왜 죽일까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귀의 유혹과 자신의 욕심이 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안 하고 저기까지 꼬셔서 했다고 딱 엎어갈 수 있잖아요. 가장 좋죠. 사실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도 자기 욕심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잖아요.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돈 벌 수 있는 그럴듯한 방법만 얘기하면서 투자하라고 하면은 다 넘어와요. 다. 가끔씩 저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하는 이상한 전화가 오거든요. 어느 지역에 조만간 그린벨트 폐지될 거니까 땅값이 폭등할 거래요. 그래서 한 5천만 원만 투자하면은 5억 이상은 충분히 번다고. 그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요. 그럼 제가 꼭 물어봅니다. 그 좋은 땅을 왜 내한테 일면식도 없는 내한테 전화를 해서 사라고 하냐고. 자기 주변에 친인척들 다 팔아먹으면 되는데.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보가 진짜라면은 얼굴도 한 번 본 적도 없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땅을 사라고 하겠어요? 자기 주변 식구들하고 일가 친척들 다 나눠주지? 안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얼굴이나 외모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은 꼭 제비나 꼬백 같은 사람들이 접견을 해서 자기를 쳐요. 세상의 성공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사기를 친다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의 욕심을 얼마나 잘 파악하는지 그 욕심에 맞게끔 맞춤식으로 유혹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왜 쏘가 넘어갈까요? 뭐든지 손쉽게 빠르게 이루려고 하거든요. 뭐든지. 그래서 뭔가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짱 하고 나타나서 이벤트식으로 보여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 참고 때가 차야지만이 이루어집니다. 오래 참고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때가. 이런 기다림을 오늘 본문은 농부에서 빗대어, 농부에 빗대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오늘 보면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오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농부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한답니다. 농부는 사실 자신이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열심히 씨앗을 심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고 물도 주고 하여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데 그런데 그 씨앗이 자라고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은 농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7절 말씀처럼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농부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냥 잔머리 쓰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이루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요? 그냥 그 말씀 믿고 계속 그대로 사는 거지.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이것을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대요. 얼마 안 남았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반드시 그 심판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거든요. 성경은 아주 구체적이고 반드시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귀는 이런 말씀을 허황된 얘기로 만들어버리고 사람이 노력으로 뭔가를 해야지만이 열매를 맺는다고 사기를 치죠.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맺는 게 사람의 노력 때문에 맺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맺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맺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부가 비를 오게 한 것도 아니고 농부가 자라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심고 물을 주면은 자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믿음도 심고 물 주고 하면 자라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농부처럼 심고 물 주어야 자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1% 믿다가 2% 믿다가 10% 믿다가 그 다음에 100%로 믿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나 하나님 100% 믿어 이런 사람 없어요. 계속 그것을 인내하면서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면 그걸 해주시는 거고, 마음이 계속 더럽고 속이고 하면은 해주실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심겨주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끔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주는 거거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게 다예요. 이게 말씀 정확한 거야. 이 기준 붙잡고 살아. 기준이라는 건 그건 붙잡고 살아가야지 움직이죠. 그래서 열매가 맺죠.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은 말씀을 100% 믿는 데만 힘을 쓰면 돼요. 나 하나님 믿을 거야. 그 힘만 쓰면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너 믿음이 이만큼 자랐어? 너 믿음이 이만큼 자랐어? 그리고 앞으로 기대해. 내가 너 인생 어떻게 쓸지 반드시 너 믿음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빠 마음껏 누리게 살게 해줄 거야. 그게 믿는 거라고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가장 빨리 자라게 해주시는 방법이 기도거든요. 기도. 그것도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바로바로 믿음으로 채워져요. 하나님 나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믿게 해주세요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든 믿게 해줘요. 근데 하나님 이 말씀 내가 믿는 척 하고 있으면은 구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은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기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알고 있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속일까요? 마귀도 성경 다 알거든요. 그냥 뻔하잖아요. 기도하기 싫게끔 만들거나 기도를 하더라도 진심이 아닌 형식적으로 구하게 만들면 되죠. 그죠? 그냥 기도하는 자리는 있어요. 1시간을 읽든 2시간을 읽든 기도 진실하게 하지도 않고 그냥 시간 때우고 가면은 기도, 남들은 보면 기도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 본인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제 기도 아닌 거라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요. 모든 것이 형식적이거든요. 회개를 해도 형식적으로 하고요. 예수를 믿어도 형식적으로 믿는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그래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절절하게 기도도 하고 사실 욥의 기도가 이랬거든요. 욥이 형식적인 회개와 형식적인 기도로 하나님이 주실 복만 구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11절에 하시는 말씀이 욥기 한번 잘 읽어보라고 잘 읽어보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hin례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한마디로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갑절로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욥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속이면서 믿는 척하기보다는 그냥 고난을 당하더라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홀가분하고 훨씬 행복하다는 겁니다. 훨씬. 어차피 맞을 거 빨리 맞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왜 가슴 졸이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속이는 사람과는 친구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마귀와 친구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싶으신가요? 누구랑 친구하고 싶어요? 우리가 친구가 된다고 해봐야 이 두 부류밖에 없잖아요. 마귀와 친구인 사람과 사귀든지 예수님과 친구인 사람과 사귀든지. 그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속이는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속이는 사람은 반드시 뒤통수를 치게 됩니다. 그 사람한테 반드시 뒤통수 맞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있듯이 마귀를 믿으면요 반드시 발등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믿으면 반드시 뒤통수 친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인 예수님의 말씀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거짓말을 자꾸만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이 그렇게 달콤해요. 여러분은 혹시 거짓말을 잘하고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 그 특징이 뭐냐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정죄는 명하여라. 아멘. 한마디로 호언장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만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만 하래요. 그래야지 정죄함을 면할 수 있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속이려고 하면은 정죄함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속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예를 들면은 너 예수님 믿니? 이렇게 물으면은 믿는다, 안 믿는다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딴소리를 해요. 딴소리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잘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진짜로 모를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이렇게 믿어도 되는지 아닌지 진짜로 모를까요? 그거 진짜로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조금 다르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 원하고 있어요? 다른 걸 가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뭘 원해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좋은 성적을 원하고 있으면 공부를 믿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이 돈을 원하고 있으면 돈을 믿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으면 그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뭘 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원하는 게 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게 되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잖아요. 모든 것을.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것을 더 가지고 싶다면은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정욕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는 방법까지도 친절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그 자체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은 예수님과 찐친이 되는 시작점입니다. 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 마음만 먹어도 그게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시작이래요. 그리고는 이렇게 친구가 되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의 하늘의 모든 비밀을 다 풀어주시겠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요 이 성경 말씀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비밀이 다 풀린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다 풀어준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은 100% 이루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너희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죽고 사는 것까지 전부 다 아빠가 책임져.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먹고 살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비밀을 말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정보를 말하는 건데 하물며 예수님이 하늘의 비밀을 다 풀어주시는데 쓰잘데기 없는 거, 손에 빠진 거 풀어주시겠어요? 엄청나고 좋은 것만 풀어주시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마귀처럼 거짓말하고 뒤통수 치고 속이는 사람과는 친구를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하고만 친구하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친구고요.
좋잖아요. 제가 한번 하나님께 거짓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아빠 거짓이 뭐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거짓을 말로 하는 게 거짓말인데 거짓이 뭐냐면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게 거짓이래요.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딴짓하고 속은 또 딴 생각하고 있고 딴만 품고 있고 그래서 사람 말하는 거 듣지 말고 그 속을 봐야 되는 게 그거예요. 속 다르고 겉 다른 게 거짓이에요. 그래서 말만 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게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너만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마음에 딴 사람이 들어있으면은 그게 거짓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게 거짓이잖아요. 사람도 이런 거짓된 사람을 만나면 꼴 보기 싫고 정나미가 떨어지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이는 게 교만인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계속 속여버리면은 하나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겸손한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찐친이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